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설교할 때 꼭 반드시 앞에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연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텐데 한두 주 가다가 또 끊어졌다 또 한두 주 가다 이러니까 맥락이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앞부분과 뒤로 이어져가는 이 맥락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이 로마서 1장 1절 2절 나눴지만 아주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주까지 그 이전까지 본 본문을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때 좀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상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나눈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본 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단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사실은 전형적인 편지글의 서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 신약의 그 서신서의 전형적인 내용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게 골격이에요. 기본 골격. 그런데 바울은 이 기본 골격을 더 확대를 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자기가 소개하려는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6가지의 내용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다. 성경은 복음의 보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 그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6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교제를 얘기했지만 이 교제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담소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 혹은 복음을 나누는 교제죠. 그러니까 이 8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의 복음의 교제, 앞으로 나눌 교제 혹은 사모하는 교제 이것에 기반해서 보면 성도가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촉진시키고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게 하죠. 또 우리의 견고함을 낳고 결국은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얻는다. 이 이야기를 16절 17절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위대한 모토가 된 그런 말씀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16절 17절까지를 쭉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죠? 분위기가.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살 것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8절 오늘 본문에 딱 들어서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렬히 이야기하던 바울의 논조가 여기서 반전이 되는 것이죠. 은혜롭고 소망이 있고 힘을 주던 말씀에서 이제 어찌 보면 낙담하게 하고 암울하고 혹은 길을 팍 꺾어놓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단락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인했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긴 구절에 복된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면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 17절에서 18절로 이어져가는 이 반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말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18절에 그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절, 17절에서 18절로 이어질 때 왜 바울이 왜냐하면이라고 말할까? 이 흐름이 이해가 가십니까?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는 복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도리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우리를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이 왜 너에게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오늘 18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상,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복음을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3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에서 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장 17절에서 3장 2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중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은 다 뭐예요? 이거는 긴 삽입단락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복음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0절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더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에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장 18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막는다라는 말은 제지한다는 말이죠.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억압한다,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경건함과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함과 불의는, 그러니까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불경건과 불의를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라면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같은 맥락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건과 불의는 모든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자신들의 죄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가 뭐겠습니까? 여기 바울이 진리라는 말을 쓸 때 우리말 성경은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리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통념적인 사실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면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진리, 특수한 진리, 어떤 특별한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억누르고 제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진리가 뭐냐? 그게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그들 속에를 그 사람 개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2장 13절에 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에겐 율법이 어떤 그 판단의 재판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뭐 여기 소개를 개인의 그 양심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소개라고 돼 있는 말을 에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헬러어의 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걸 in으로 번역하지 않고 to로 번역하는 겁니다. 왜 ESV가 그 n이라는 말을 to로 번역했을까? 이 말은 사람들 개개인 속에라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게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지식이 뭐냐? 그게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의 존재나 신성이나 능력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을 얻는 특별한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이다. 이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성경 계시에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하는데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식과 지식이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람의 인식을 오염시키죠. 부패시키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진 겁니다.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자동차 앞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앞유리가 뿌예요.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근데 먼지가 많이 끼어서 완전히 두껍게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우리의 지각을
지성을 인식을 부패하고 오염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언제 주어졌냐?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확연히 드러내 보여졌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흐려졌지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보다는 흐릿할지라도 자연과 역사와 그 만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죄죠. 사람들이 자기 죄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논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몰라서 하나님 못 믿었다.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 몰라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오늘날 이 마음을 주로 정서적인 것과 많이 연결을 시키지만 사실은 마음은 인격의 좌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적인 기능이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2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모양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의 범죄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자기 숭배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하나님 왜곡이 여기에 그쳐,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짐승과 그러니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기어다니는 것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도 못한 그 낮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지혜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왜곡한 결과가 뭡니까?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바울은 여기서 3번의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24절에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28절에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난다는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 역사의 끝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해요? 지금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늘로조차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보고 그리고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 아니라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내리시는 내용이 뭐냐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그 인간을 있게 한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간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정욕을 따르는 더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욕은 욕망, 욕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정한 불결함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부끄러운 욕심을 품고 있어요. 여기서 욕심은 욕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맥에서 보면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죄로 왜곡된 성적 욕망의 가장 극적인 가장 극명한 실례가 뭐냐? 그것이 동성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동성 간의 성행위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리라는 말은 천성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예요? 동성 성행위는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어떤 설명을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마디로 말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동성애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 역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외면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동성애를 두드러지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죄가 동성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이건 어디서 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죄들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한테서도 보는 죄예요. 내 죄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26절에서 27절의 요점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거스르는 건 그 자신의 그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벌이 이미 내려졌다는 얘기인데 이 상당한 보응이 뭘까는 확실하지 않아요. 자,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 같은 걸로 얘기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이상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에 임한 어떤 고통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다 하다못해 이제 뭘 섬겨요? 버러지를, 금수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석을 섬겨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나 스스로를 정말 그 고귀한 신분인 나를 비천함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죄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거기에 그냥 놔두신 것은 그것 자체가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2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실한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버려 두심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손 쓰시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죄가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마땅치 않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악행과 악덕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심해지고 깊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악행을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범주에 따라서 묶어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어떻게 묶을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마음의 죄와 태도의 죄와 말의 죄와 어떤 관계에서의 죄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더구나 전입가경인 것은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경이 되면 방법이 없죠. 손 쓸 길이 없어요. 구제불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기고 거기에 동조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점점 더 심화되고 고착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32절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얼마나 낮게 내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나 낮게 내려갈 수 있는가. 얼마나 낮게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내리막길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 29절에서 31절의 이 죄의 악행 덕목들에 붙인 제목은 더 섬뜩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지옥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의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가 만연하고 깊어지고 심화되면 결국은 세상은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지옥이 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이 현실의 죄악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순응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낭망하고 절망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 낙담해서 좌절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죄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필연성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뭘 강조하는 겁니까? 1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습니다.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니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다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사회의 죄와 또 이 나라의 죄와 인류의 죄를 통절하게 느끼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만물의 창조주요 마땅히 경배와 섬김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옆에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